여러분 자녀가 처음 태어나고 그 이름 지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평생 불러야 하는 이름이기에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그 아이를 아는 모든 사람이 불러야 하는 이름이기에 얼마나 떨리고 설레이고 또 고민이 되었는지, 저도 저희 아이들 셋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때를 떠올려 보니까 감회가 무척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정의하고 또 그것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이름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지 않나요? 사람의 경우는 특별히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소망이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제천, 한자로 이슬제, 하늘천 이렇게 붙여서 하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왕자까지 성이 특이해서 왕은 하늘에 있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이름 같지만 저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너는 평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잊지 말고 살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역시 해석이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면서 그 사물 하나하나에 그 고유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담 하면 벌거벗은 그 모습만 생각하고 마치 원시인 이런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얼마나 완전한, 온전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고 난 지 8일이 되는 날, 이웃과 친지들이 찾아와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축복하며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아닌 자신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의논할 정도를 보면 아마도 사가랴 집안의 어른들인 것 같은데, 그들은 이미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그렇게 지을 심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판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사벳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이름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이 사가랴 대신에 이름을 지어주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가랴 집안 어른들이 사가랴에게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몸짓 손짓 하면서 아이 이름 어떻게 짓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서판에다 아이 이름을 적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놀랍게도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자마자 그의 막혔던 입술이 열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말을 못하게 된 이유, 그리고 성소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그 말을 그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다 해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왜 이름 짓는 것에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태어날 아기에게 사가랴 아기에게 미리 이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너가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 내가 지어주니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원래는 그 한 족속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사레도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시고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엿들었던 사라가 비웃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그와 씨름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거나 혹은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그것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지 않나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이사야에게도 이사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만,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굳이 요한의 부모가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본문의 이야기는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짓고자 하는 사람들과 요한이라 이름을 고집하는 그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이름은 당연히 부모가 정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이름을 가지고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대의 배경과 사가랴의 특별한 직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어른이 이름을 지어주는 분위기와 또 제사장 가문의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 때문에 사가랴의 이름을 주장하는 친족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사가랴의 이름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오늘 본문에 사가랴라고 하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자 우리 친족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라는 두 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통적으로 돌림자를 쓰는 가풍에서 갑자기 생뚱맞는 한 글씨 이름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마치 장명소에서 이름을 딱 받아왔는데 아이 이름을 성경에서 따온 이름을 고집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요한이라 고집하는 엘리사벳은 사가랴를 제안하는 친족들의 의견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러자 친족들은 사가랴를 보며 그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가랴는 서판을 받아 이렇게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사가랴의 이름은 마치 전통과 관례대로 내려오는 그 삶을 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전통과 관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고유에게 주신 그 이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신 그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어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가랴 가문은 레위 제사장 지파로 대대로 제사장직 직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사장 가문을 잊지 않고 광야로 나아가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전통과 관례를 맞선 이름 이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그대로 그 아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대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이름을 정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익숙하고 편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롭고 특별한 길을 갈 것이냐, 마치 이 어린 아이로 태어난 요한에게 이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갈림길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닌가요? 태어날 수 없는 노령의 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맡겨주신 생명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 부모의 선택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이름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어떤 심정으로 지으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흐름을 잘 타는 아이로 세상의 흐름에 그저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겨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은 어쩌면 넓은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의 부모처럼 남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시고 예비하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고 드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다르다면, 그 길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것으로 갈려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좁지만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이 잘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길, 저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청하신 그 길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의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히브리어는 예호바와 또 하난이 붙여서 예호바 하난, 그것을 헬라식으로 빠르게 부르면 요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이 예호바는 지존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키고 하나는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사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언어로 요한을 부를 때 그 말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름과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가 왠지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함 때문에 은혜와, 부드러운 은혜와 좀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와 회개의 의미는 다르게 보이나 본질은 같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구사항이 아닌가요? 회개는 천국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요한의 삶은 자신을 향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렇게 삶을 산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 여호수아와 예수아라고 부르는 이름이 줄여서 예수인데, 그 이름 역시 그 시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을 이 복음서의 첫 장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한이라는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 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은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복왕으로 그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지만, 그의 휘하의 한 부대에 자기와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군대에서 마치 고문관과 같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에 대한 소문을 듣고 대왕이 조용히 그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어김없이 막산에서 알렉산더의 이름들이 막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제대로 해, 알렉산더 너 그거밖에 못해, 알렉산더, 막 알렉산더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겁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막산문을 열고 쫙 나타나자 부대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자신과 같은 이름의 부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너 그 이름으로 제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제발 바꾸든지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인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결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이 조롱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의 삶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요한의 이름의 뜻처럼 누가 그 은혜를 누리고 받게 되나요? 그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요한이 외친 회개의 복음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이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그저 부여해 준 그런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아니 그 이름은 뜻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느껴지는 이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께서 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마지막 날 생명책에 다 쓰여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이름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런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붙여진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맨 먼저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열심히 1년을 가르쳤더니 그곳에서 배운 많은 제자들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배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술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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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또 그리스도를 말하러 왔구나, 혹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불려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붙여줬던 별명이 있었죠. 예수쟁이.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어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려진 이름 속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많이 말했기에,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썼기에, 얼마나 그들을 보면 예수님을 떠올렸기에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의 이 말은 나도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권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위로는 왕족으로부터 아래로는 종들에게까지 얼마나 편만하게 전해졌는지 이 짧은 한 구절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찾아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름 가운데 삭개오라는 이름, 가장 또 인상적인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함이라는 뜻인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위해 동족의 고혈을 빠는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그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는데 여리고 성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키도 작고 아무도 자신을 위해 길을 열어주지 않자 나이나 지위에 걸맞지 않게 소심하게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 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길을 멈추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는 이름은 모욕적인 언사들 뿐이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서는 자신을 너무나 가장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마치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신나게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그 전까지 돈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자신의 돈을 나누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이 싫어서 힘을 얻기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을 깨트려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나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유산 남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노후를 위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웃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 위해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시고 그 이름을 그 부모가 기억하고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요한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억되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